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옆에 우리 계신 분에게 또 가정에서 또는 모인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서로 이렇게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인사하시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또 부부 가족끼리는 이렇게 한번 손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면서 예배당에서 또 머무는 곳을 예배당 삼아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과 그 현장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올해 70명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머무는 곳에서 또 예배당 삼아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머무는 현재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예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도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또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또 삶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했고, 그리고 세상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받았는데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은 주 안에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이 세상에 바라는 존재임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은 그 빛, 우리에게 없는 그 빛, 우리가 받은 그 빛, 그 빛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같은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그 소유한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빛이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 빛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경은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는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을 이 일반 계시, 자연 속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일반 자연 계시적인 그 빛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굳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태양의 빛으로 햇빛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또 달빛이 그렇고 별빛이 그렇고, 또 천체, 같은 별빛과 비슷하겠지만 천체의 빛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는 번개도 이러한 일반적인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 자연에서, 자연을 통해서 이런 보여지는 이러한 빛들을 성경에서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빛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보이지 않는 특별한 또 빛들이 있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면,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의 빛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게 되는데, 그때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날 때 그때 빛이 비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빛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 환상,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때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징일까?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빛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 실제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신앙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이 빛을 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땅은 빛나는 빛을 발하는 물질체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은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결국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성도가 빛을 발하러 갈 때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뒤에 좀 더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거 수건을 풀고 들어갔지만 백성들을 만날 때는 그 수건을 두르고 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참 얼굴이 초췌하고 괴로움으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말이죠, 얼굴이 썩었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해 있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표현하니 물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집회 같은데 참석했다 올라갈 때는 다들 뭔가 근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올 때는 얼굴이 막 죽을 상이고 막 괴롭고 이런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면 찬미하고 얼굴이 밝아지는데, 그게 그냥 얼굴의 표정만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들에게서 빛이 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역시 모세의 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쐬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빛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이적의 빛과 또는 천사의 빛, 그리고 이 신앙의 인물에 나타나는 빛도, 땅도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봤는데, 또한 성경은 이 빛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창조하셨던 이 빛을 아주 기뻐하셨고, 이 빛은 성경 속에 보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온전한 것의 상징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은 성경에 보면 항상 좋은 의미입니다. 빛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꿈을 꾸든 또는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보든 빛을 보게 되면 빛은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상징, 빛이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빛의 이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답고 복되시고 완전하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빛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이사야 60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지서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밝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빛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자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이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빛은 좋은 것을 드러낸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역시 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 그 빛으로 뭘 하시느냐?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빛이 됨을, 하나님의 구원이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예,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도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치유의 광선을 그 주님의 빛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그 치유의 광선은 영혼의 치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치유하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치유의 빛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의 빛이 그 가정 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빛이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빛으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 빛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곧 빛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앞서 신앙의 인물 모세를 확인했지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종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 예, 등불이다, 빛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좋은 것, 신앙의 좋은 것은 다 빛으로 묘사를 하고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다 빛으로 묘사하고 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정말 좋은 것은 다 빛으로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성경은 빛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너무 좋게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깨지기 쉬운 그릇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빛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님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상징으로 빛을 사용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 상징적인 그 빛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자체를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예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아예 한 문장으로 나는 빛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 나는, 악한 냄새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미 빛이다 했던 것처럼,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도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 빛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이 온전한 빛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시편 4편 6절에 보게 되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다윗은 알아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아마 선하게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가 뵙고 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주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선을 보일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주님을 나는 바로 주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토부를 보일 존재가, 보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른 원어는 몰라도 토부는 꼭 기억하시라겠죠. 토부라는 단어,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한 이러한 이 토부.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바로 이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토부하면 그냥 좋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정말로 복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총명한 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밀한 것을 어두운 데서 나타나시는 분인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또 보여주느냐? 그 성도를 인도하시는 리더가 되시는, 지도자가 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4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빛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물론 꿈은 이제 좀 더 기적이 특별 계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꿈으로나 또는 다른 어떠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다 광고판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길가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성도님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서 지향점이 되어서 우리가 우러나 자르나 우르나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셔서 이 웅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뿌리를 피하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걸어갈수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6장에 보게 되면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으로 또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이런 기도는 어떤 의미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계시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그 빛을, 그 말씀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응답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분이 바른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우리 아버님들보다 남자분보다는 사실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기도에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서는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냐? 남편을 잡고 자식을 잡아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응답은 누구에게 주는 응답이냐? 본인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적용해야 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더욱 눈이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남편을 잡고 그 자녀를 잡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빛된 말씀을 가지고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것이 나중에 오히려 선하게 역사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지도자, 가정의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우리가 또 공동체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았던 제목, 또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제목, 기도의 제목은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적용해야 되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먼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함께 설득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야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도 보면 대개는 그냥 개인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심령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서는 바로 배우자를 잡고 자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후에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본 건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물은 빛입니다. 최고의 창조물인, 첫 창조물인 이 빛을 보통은 아주 최고의 선, 아름다운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신한 말씀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의 말씀에 빛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빛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미 다 살펴봤죠.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빛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빛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의미에서 아주 그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동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은 그 빛을 스스로 내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내 빛이 없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이다.
수없이 들었던 여러분 이 적용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은 어둠이었다가 빛의 자녀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아주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빛을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이렇게 적용하면서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위로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두워요. 그만큼 죄의 본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 이러한 나를 알고 있는 성도 안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둡고 죄인이냐면, 얼마나 정말 타락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른 내 영광으로 취하려고 해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선한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군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꾸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그 정도만 말씀 다 아시죠?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고 유튜버들이 나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건 크리스천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막 분노하는 반응. 그러면서 저주하고,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런 악을 행한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함을 통해서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참된 빛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더 분노했죠. 왜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분의 그 두 사람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목회자였어요. 물론 제가 그분이 정말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행적들이 좀 나온 것 보니까 그냥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셨던 분들인지 정말 복음을 따라간 분이,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주 정말 온전한 복음의 사람인가 함께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고 더 우리가 정죄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카타르시를 느끼고 나는 그렇게 타락한지가 않은 존재야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비교 우위에 있는 선을 만족하며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빛된 크리스천들의 반응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보면서 인간의 악함을 봐요. 또 나의 악함을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적인 타락, 이 시대에 기준이 무너지고 성적인 타락을 만연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났던 문제들. 근데 근본적인 자신들의 방향은 돌이키고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 음란함은,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선택적 분노예요.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태아를 낙태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어쩔 수 없는 낙태들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쾌락과 또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낙태하는 그 낙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가라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추모해요. 선택적 분노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슬퍼하죠. 아파하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슬퍼해요. 아파해요. 저들이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래서 소망은 빛된 교회에게 있어요. 그것을 아파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려 하고 성윤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규범들을, 옳고 그름을 바로 세워가면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빛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다른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뒤로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빛이 된다. 이건 꼭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왜? 그분만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할 때 빛이 될 것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빛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빛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우리의 빛, 내 안에 빛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빛, 내 빛이 아닌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함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빛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빛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고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